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19년도 한 방송국에서 힛 이슈 예능인상으로 조명섭이라는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트롯, 그것도 그냥 트롯이 아니고 벌써 하늘나라 돌아가신 현인 선생 같은 신라의 달밤, 이태원 연가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거죠, 히트를 쳤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트롯은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곡이 아니랍니다. 누가 여러분이 트롯을 부를 수 있느냐? 세상에 한 매점을 가진 사람이 이걸 부를 수가 있고 그걸 통과한 사람이 그 노래가 들린다 그래요. 20대 초반에 이 조명섭이란 이 청년이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트롯 대선배들이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를 보고 듣고는요 전율을 느꼈다 그래요. 어떤 가수는 울었다까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살짜리 조명섭이라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 트로트를 배우게 되었느냐? 외할머니 집에 7살에부터 살게 되었는데요. 외할머니가 굉장히 젊어요. 12살 때, 철이 좀 들었을 때 외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절망. 근데 12살짜리가요. 현인 선생이 불렀던 신라의 달밤을 듣고 또 누가 불렀던 그 옛날에 이태원의 연가를 듣고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대. 보통 사람은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 가요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 참석해가지고요 가수들이 부르면은 막 울잖아요. 왜 울겠어요? 동변상련이죠. 그 옛날에 그 정말 보릿고개 넘었던 것, 6.25 전쟁 때 겪었던 것, 그걸 여러분 다시 상기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22살짜리 조명섭 이 청년이 부르면요 트롯의 대선배들도 전율이 생기고 우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트롯 가수들이 부를 때 그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이야기하는 지금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할머니 위로를 위해서 외할머니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트롯 가수 거기서 1등하면 2천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요 참석을 했는데 1등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게 돼요.
12살짜리가 고난 중에 한마는 그 옛날에 트롯 가수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수도 없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박을 터뜨린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트롯 가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트롯 가수 트롯 그 옛날에 노래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말씀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기독교를 여러분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자신이 믿는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재물을 바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종교는 뭐냐?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당신의 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것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사는 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분 위에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서 내가 뭐 열받아서 분노해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참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코로나19가 왜 걸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고난의 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까?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돼.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그저 100%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주님 찾는 것은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여러분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주님 그 가신 길, 그 고난의 길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생명 얻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체적인 내용은 5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이 뭐냐 쭉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 뜻을 생각해라.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느냐? 너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 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하나도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율법의 613가지에 대해서 나는 못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613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지적하잖아요. 뭐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은 거예요.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이 정죄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죽었는데. 두 번째로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뭘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참 이해는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 우리도 613가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정죄함 받거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항상 살아나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 하나님 뜻을 찾아. 죽었다. 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 부활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특징이 뭐죠? 감추어졌어요. 몰라. 너도 몰라. 저 인간도 몰라. 아무도 몰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농담도 하고 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 속사람, 깊은 그 속사람의 탄성이 뭐냐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얼마 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얼마 쓰죠? 저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한 달 나한테로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돈이 한 수십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저한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수십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가? 실제로 한 달에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정말 얼마 되는가? 거의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돈, 쓰는 돈은요, 거의 없어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 나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부족한데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을까? 숙제게 숙제.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613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너가 감당 못한다는 거죠. 감당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거 가지고 정죄해도 감당할 수 없고 너도 그 사람 정죄해도 감당이 안 된다. 죽었다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늘 생각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적인 부담감, 주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뭐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 안 가르쳐줘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4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반드시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하얀 길로 걷기 시작해요. 대형 교단의 출석 교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단위가 뭐냐? 100만 명 단위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로버트 핑크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왜 청교도 이 기초가 되어 있는 미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이질감,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를 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도록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좀 세월을 훨씬 전에 앞뒤로 여러분 나무 판자에다가 현수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사람 많은 곳에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대구에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질감,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남다른 헌신, 남다른 봉사, 남다른 기도. 그런데 어느 순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이고 예수 믿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축소시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가 매력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여러 번 잃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90년대에 미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500교회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부흥했느냐? 그 답변도 굉장히 단순해요.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의 나라에서 칼라가 분명해야 되는데 칼라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질감과 거부감을 가진 것은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가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교회는 강해지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냐? 세상과 다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야,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이질감, 거부감 일으키지 않도록 신사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했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잖아. 경험했다면 너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구체적인 내용이 그죠? 5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벌써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라.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것. 왜 죽여야 되느냐? 이유를 말해요. 6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또 파생된 죄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8절 말씀 자세히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로 한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분노예요. 분노. 분노 때문에 노여워하고 분노 때문에 악인이 되고 분노 때문에 비방하고 또 분노 때문에 헛소리, 거짓말하고 오버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처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대요. 지식에까지. 12절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처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도 긍휼을 베풀어라. 고난이 있어도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특별히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왜냐? 두 사람만 모여도 여러분 불만이 생기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주님 명하여서 내 동생도 함께 식사 준비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에게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유도 말해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위의 것을 하게 되면서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새 노래로 감사하고 시를 지어서 감사하고. 왜요?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의 경험,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얻은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라.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도, 부활을 경험한 성도답게 이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직장에서도 이겨내고 지금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내. 반드시. 그 조명섭이라는 그 청년이 있잖아요. 7살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 아빠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나이가 22살이에요. 할머니가 60대 초반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가 도대체 몇 살에 결혼했다는 거야?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옛날 흘러간 노래 듣고 그죠? 기쁜 소식을 듣고는 그 노래를 계속 듣고 따라하고 계속 듣고 따라하다가요 어느 한순간 대박이 터졌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그 친구는 현인 선생님의 노래를 들었지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능히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